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짧으니까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따로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그 유대인의 명절을 제정하신 까닭이 뭐냐? 그것은 그 목표에 관련된 내용과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 37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 성경 속에서 서서 말씀하실 때는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특별히 더 특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나오는 그 야곱이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얻고 또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시련이 펼쳐지는데 형을 피하여서 죽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돌을 100에 삼고, 거기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광야에서 돌을 100에 삼고 지팡이 하나 하고 기름 한 병을 의존하여서 거기에 누워 있었을 때에 꿈을 꿨는데, 거기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주 놀랍습니다. 본즉 그래요. 꿈에서 봤다 이것이죠. 본즉 천사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야곱에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죠. 또 본즉 사닥다리가 열렸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뭐가 나타나냐면은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이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어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서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그러나 야곱은 개인적으로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장자의 명분을 쫓아서 하늘의 장자의 총회에 기록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나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회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게 나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런 게 있어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데 야곱이 누운 땅이 그 후손에게 줄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멀리 내다보시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멀리 되어질 일인데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향하여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깼어요. 너무나도 선명한 꿈에 잠을 깨가지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벌써 야곱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하는 그 모든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모든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처할 것을 주시면은, 야곱이 놀라운 말을 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놀랍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시편에 막 허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걸 벌써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가. 성질은 좀 개떡 같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개떡 같은 성질은 주님께서 다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지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한 병인데 그걸 딱 붓습니다. 붓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세 번째로 그 다음 말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 11조는 그 율법적인 11조는 무조건 드려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은혜에 속한 11조는 뭐냐면 이 모든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나의 수고에 뭘 내냐면 복을 내리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로 수고에 여기 복을 얻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수고에 복을 내리시는 거구나. 수고가 전제되지 않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 속에 복을 내리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세우기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사와 선지자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 왕 사이에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아직 왕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이제 왕 세우고자 원하는 그를 위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어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아직 어려가지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부르셨나이까?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네 처소에 가서 있거라.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에도 또 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아직 내가 너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서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다음에도 너를 부르거든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너는 그분에게 이처럼 말하거라. 주여 주의 종요원이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사무엘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니까 여호와께서 서서, 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서서 계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는 건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유에 충만하신 것을 나타내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서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걸 어린 사무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죄악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 막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의 세계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어떤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쓰임을 받게 되죠. 또 여호와께서 서신 내용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하여서 있었을 때 예수께서 이 스데반이 눈이 열려졌어요. 순교하기 전에.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역사 속에서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서서 외쳐 가라사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 목마른 거든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실 수가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라. 여러분들, 이 성령 받는 것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함의 칭하심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뭐냐면,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어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네 속에서 죄사함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어렵다 칭하심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는, 이것이 영생하기까지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더 업을 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업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한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증거하였다면, 이것은 생수의 강을 주시는데, 그 생수의 강이 이 샘물로부터 쏟아져 내려가지고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가느냐? 머리로부터 온 육체에 성령을 부으리니 어디까지? 뱃속에 이르기까지 생수의 강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뇌까지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이르기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뱃속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강물처럼 솟아나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약속, 너 어디까지 목마르냐 이거야. 너 얼마나 갈급하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갈급함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나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휘둘리거나 마귀가 내 생각을 들락날락하거나 그 용납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여 뒷덜미에 이 묵직한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결혼하기 전에까지 이게 머물러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말을 해요. 예. 생각으로 와요. 너 저기 차 가지고 돌면 너 차 뒤집어진다. 그럼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아니야, 돌아봐. 차 뒤집어지는 거 안 뒤집어지는 거 볼래? 아, 정말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지지 않는 걸 증명하마.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코너를 돌았잖아요. 전복되지 않았어요. 다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해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거짓 영이 붙어가지고 이 뒷덜미 속에 붙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때마다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아이고,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쫓아내다 보면은 그것들의 수명이 다하고, 내가 때가 되면은 네 속에서 이게 딱 떠나가게 되면 네 두뇌가 얼마나 맑아지며 얼마나 영이 맑아지는가를 나중에 보여주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그것들을 붙여가지고 너를 연단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는 요한복음 12장서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 넣은 것을 아시고 딱 나와. 정확합니다. 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두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탁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능력입니다. 알아야 해요.
사랑의 능력을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까지 이르니까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말도 잘해요. 베드로만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씻겨요. 근데 주께서 저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놀랍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친히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고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신데, 그분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은요, 버림받은 채로 사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19세기의 철학이나 20세기의 철학 속에서 허무의 철학이 유행했어요. 그때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허무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만 씻겨줄 것이 아니라 주님 머리로부터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머리와 이 모든 건 다 씻겼으니까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해가지고 발을 딱 씻겨주면서 어찌 이렇게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너희도 이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뭐 여기서 맴맴 돌고 있는 다른 여자의 발까지 씻겨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생각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 이게 5년 동안이나 붙어 있다가 다 나갔어요. 나가지 않고 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 아주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 복도 받았어요. 뭘로 복 받았느냐면은 양념장으로 복을 받았어요. 어떤 양념장이냐면은 동태탕. 야, 그걸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것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머릿속에 계속 지절거리고 숙살거리는 의처증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돈 주고도 전부 다 영수증 제출해라. 어디서 어떻게 했다. 전화 오면 자기가 먼저 만약에 누구 전화냐 어쩌냐. 아이고 권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면 아직도 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의처증이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 가면 너무나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목사님이셔. 집안에만 오면 부인을 의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있다는 거야. 더 젊은 놈이. 걔를 왜 키우는가 했더니 젊은 놈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날 죽일지도 모른다. 내 아내 뺏기와 해서 그래 걔를 키우는 거예요. 그거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 사모님 목사님이 해주는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독을 타가지고 그놈의 새끼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속에서 속살고 지적을 이것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해. 목말라야 해. 갈증이 있어야 해. 내가 왜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야 할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형님도 그렇다는 거야. 와, 무서워요. 야, 이게 뇌리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집을 건축을 해버려요. 여기다가 마귀란 놈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사실은 주님 제 안에
이것이 왜 있을까요? 그 부인이 김장하려고 모아두었었던 돈 모아가지고 아니 고춧가루를 전부 다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그 고춧가루를 다 내버려버려. 독이 들었다고. 냉장고도 자기가 열쇠를 채워놔. 독을 탔을까 봐. 마귀는요 직분을 안 가려요. 목사면 어떻고 선교사면 어떻고 그래. 그러면 그때가 갈급한 때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갈급한 때야. 하나님 왜 내 속에 이 머리가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럴까? 그럼 갈급하잖아. 갈급해서 주여 내 속에 그 사악한 것이 나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데 주여 내 두뇌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이것에서 주님 저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면서 주의 피해 권세와 능력 앞에 주여 제 생각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나이다. 유전적인 죄악도 회개하나이다. 이래야 나갈 거 아니야 이 마귀가. 그게 갈급함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깊숙하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나중에 쓰실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지금 평생 그렇게 산대요. 동태땅집도 그렇게 살고 남편 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 갈급함이잖아 그것이. 왜 원수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세게 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이 머릿속에 이걸 담궈놓고 가지고 말이야. 비상계엄 하고 앉아있어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어떤 신부가 그러잖아요. 용산에 이무기가 있다며. 용산이 이무기가 사는 산이라며. 그 신부가 김대건 신부 아들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후손의 신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뭔가 했더니 지랄 발광이라고 그 사람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런데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전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같이 아멘 하던데. 이번 비상계엄에다가요 이와 같은 사건은요 유시민 씨가 작가가 얘기하는데 세계사에 없대. 이것은 자기가 권력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기가 셀프 비상계엄을 왜 선포를 해? 국회의석도 과반수는 넘지만은 3분의 2는 안 되는 의석까지 가지고 있잖아. 왜 계엄을 해? 머릿속에서 이게 멍드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뭐라 하냐면 이것은 스투피드라는 거예요. 울트라 스투피드. 이건 아주 극적인 우파가 아니라 극적인 어리석음이 멍청한 것이 이 전두엽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정국 속에서도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국회에 난입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국회의원들 다 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증언한다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요원들 빨리 나오라고 그랬지 누가 끌어내라겠지. 누가 의원 끌어내라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왜 그럴까요? 이게 망가졌어요. 사악한 것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차라리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안 하는 게 죄를 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자기가 증언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에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갈급함을, 여러분에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은혜도 많다 말씀하셔요. 사함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함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더 적게 사랑한다. 갈급함을 알아야지. 주님 저한테 이게 있어. 나도 5년 동안 이것이 막 얼마나 괴롭혔던지. 공상과 상상과 망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번에 어떤 사람은 상상을 넘어섰어. 공상을 넘어서 망상을 넘어섰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줬겠죠. 태국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가서 노동을 하고 그랬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로또를 산 거야. 세상에. 그런데 4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금을 제하면 27억 정도 된대요.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이 땅에서 돈이 채워진 거죠. 몽땅 친척과 자기 형제들 데리고 태국으로 들어가죠. 27억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7억이면 그 나라 가면 270억 정도 될 거예요. 더 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피시겠죠. 너 그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자 하시겠죠. 어쨌든 이런 일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셔요. 나는 너의 수고에다가 복을 내린다. 그 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하거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복이지 내가 복 내린 것만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면 반드시 내 장래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장래의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다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거라. 뭐 때문에 너 목마르니? 수가성의 수냄 여인은 남편이 5 있는데도 5번째인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갈급해요. 그래가지고 그늘진 때에 물들어 나오지를 못하고 낮에 나와요. 근데 낮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 우물가에 앉았을 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수가성 여인의 갈급함이 해결이 됩니다. 갈급함에 나 처음에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다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걸 보고 자백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기도나 토설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아시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남편 5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갈급함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다윗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왜 쫓겨다니니까. 그게 갈급함이야.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나이다.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나는 지난주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속에서는 있었어요. 오른팔 주 양손을 썼었는데 오른팔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어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왼팔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주여 제자반은 그냥 한 달 건너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주간이 설 명절 주간이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팔인데요. 한 팔이라도 지금 한 팔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또 네가 한 팔로 운전해가지고 무려 800km나 왕복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것 가운데 내가 네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 거 내가 보여주마. 그럼 먼저 주님 저 보온병원 바깥에 있는 저 차를 옮겨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갖다 놨어요. 입원 환자도 하루에 3만 원씩 받아. 올해부터 개정됐어 이거. 그러면 내가 지금 15일간 있었는데 넷은 빼고 11일간 하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냥 바깥에다 갖다 놓고 이제 가방을 들고서 이렇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주님 제가 한 팔로 이제 운전하러 가는데 먼저 차를 갖다 놔야겠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토요일 날 갖다 놓고 토요일 날 아침에 갖다 놓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은 없어요. 입원 환자는. 계산은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아침밥 먹고 갖다 놓아라. 그래가지고 바지는 사제 바지를 병원복에다 입고 위에는 걸치고 이렇게 하고서 막 하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환자인데 그 경비하는 사람이 쳐다보는 거죠. 환자인데 어디 나가세요? 나 잠깐 여기 볼 일 있어 나갔다 올 거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덕하니 갔는데 야 시동을 걸긴 거는데 이게 오른쪽에 가방이 있으니까 안전벨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배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차에서 보훈병원까지는 멀지 않으니까 그냥 가고 혹시 경찰이 서락하면은 딱지 떼는 건 좋으신데 나를 좀 보시라고. 이게 됩니까 이게? 딱지 떼시려면 이렇게 얘기하래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네. 경찰관 나리께서 내 이거를 채워주고 딱지 떼시라고 그러면 안 뗄 거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걸 떼겠어요. 비상시군요. 그러겠죠. 근데 경찰관은 없었어요. 그래 도착을 다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그러면은 그 자동 주차 변속을 어떻게 했느냐? 왼손으로 하죠. 왼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속을 백으로 또 백가 나는 비로소 알았어. 백으로 기아가 변속되잖아요. 그러면 땡 소리가 나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 절실하니까 이놈의 것이 보여야 말이지. 이게 드라이브냐 아니면 백이냐 이걸 알아야 하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백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해놨다가 밟아봐요. 그러면 뒷차 박죠. 예. 그래가지고 땡 소리가 나더라고. 이렇게 써서 백 기어가 놓일 때는 땡 소리가 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건 드라이브하고 땡하고 그다음에 주차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익히고 와가지고 차에서 도착한 다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연습을 해. 기아 변속을 연습을 해. 땡 이거 뒤로 백하는 것이다. 앞으로 쫙 가면은 주차하는 것이고 뒤로 쫙 따다다닥 가면은 이제 드라이브다. 이제 이것을 익혔잖아요. 주님 이거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거 그래도 이거 해야 하는데 이놈이 계속 떠든다고. 땡땡땡땡 저걸 맬 때까지 안전벨트 맬 때 땡땡땡땡 거리잖아요. 그러다가 지가 목이 쉬면 안 해. 근데 어쨌든 이거 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확 가버리면 이것도 수술한 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을 뒤로 젖혀서 이것을 이렇게 매진다.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네, 태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제가요 병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흰머리가 염색한 것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저기 같지는 않은데 얼굴에 살은 많이 안 빠져가지고 그런데 몰골이 형편없어서 제가 가는 길에 이발소에 갔는데 근데 이발소가 문을 닫는 건지 몇 시까지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열어주셨어요. 점심 먹고 출발해라. 주일날 가지 말고 토요일날 점심 먹고 출발해. 그리고 이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발 몇 시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7시까지 합니다. 그래.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2시쯤에서 도착 여기서 점심을 주니까 병원에 2시까지 도착해서 이발 염색하면 4시나 되면은 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괜찮겠거니 그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두려움은 무엇이고 갈급함은 무엇인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발소 가더라도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 주차 공간을 하나 예약합니다. 요거 아주 좋아요. 예약이라고 쓰면은 좋아요. 가라. 그래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감격스럽게 기아 변속은 돼 있으니까 밟고만 가면 되지 뭐 브레이크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발소에도 주차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다 탁 떼고 이 주차 브레이크를 전부 다 파킹에다 놓고 난 다음에 막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주차하고 영광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이에요. 예, 주의 행하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발소를 가가지고 이발 염소까지 했더니 아이고 손님 가방 차고 오셨. 아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깎는 것은 됐어요. 염색도 다 됐어요. 하하 이거 어떻게 머리를 감긴다냐 모르겠어요. 안 되면은 대략이라도 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엎드려 보라고 해가지고 엎드렸더니 자기가 멀찍이 서가지고 어쨌든 막 다 해줬어요. 물 떠놓고 나보고 세수하라고 하거든요. 아, 참 한 손이네요. 그러더니 예, 한 손입니다. 닦아도 주고 이발소 사장님이 닦아줘.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내가 내일 중요한 데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이가 돼야 하는데 이 손 가지고 드라이가 안 되거든요. 그때 드라이 내가 해드릴게. 그래가지고 드라이를 탁 해가지고 지난주일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내가 또 주님께 그래 주님 제가요 거기 집에 도착하면은요 요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들고 올라가야 하는데 집에 붙어 있는 도로 쪽으로 차가 이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해요. 저 멀리 있으면 저 힘들잖아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란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형편하시니까 주님 한 자리 또 예약합니다. 와 도착했더니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다 비어 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짐도 다 옮기고 뭣도 다 옮겼어요. 아 띵동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면은 제자반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 농장에 한라봉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야 한라봉 너한테 보내려고 그러는데 뭐 선물할 때 또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도 보내고 나한테도 보낸다는 것이 하필이면 이사한 옛날 집에도 간 거야 이곳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께 막 주님 저는요 마음이 작아가지고요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한 팔인데 10kg를 왜 10kg 5kg만 보내도 좋은데 10kg는 들기 어려워요. 이게요 무거워요. 5kg는 이렇게 내가 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방 끼듯이 한 팔로 10kg야. 그래 내가 이제 막 잠들기 전에 다음 날을 위해서 주님 제가 아무래도 예배 마치고 들여놓는 것보다 들여놓고 제자 훈련 가면 그것이 다 썩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기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꼭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문 앞에 전달됐던 13층 아파트가 전에 살던 아파트가 근데 만약에 거기에 누가 입주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우리 집에 왔네 해가지고 뜯어먹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 달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런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저 그 말 못해요 주님. 그냥 차라리 먹으라고 두고 나오죠. 문 두들겨가지고 도착됐다는데 왜 이런 생각이 오가죠. 그리고요 또 주님 설사 문 앞에 그냥 어저께 도착했다 하니까 토요일날 도착했다 하니까 주일날 가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문 앞에. 근데 설사 주님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에 다 닫을기까지는 거기 5집이 사는데 13층에 아무도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주님. 그거 왜 건드냐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 난 그 말 그럼 못했나. 아휴 약해지니까 이제 내가 약하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일하셔야 해.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하니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내가 억지로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으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익숙하게 차를 댔습니다. 길가에다 그 아파트 길가에다 대고 이제 13층이야 내가 살던 집이니까 막 올라가죠. 주님 제발 좀 저거 거기 물건이 남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오는 사람이 그런 거 꺼려서 안 됩니다. 내 약점이 아시잖아요. 13층이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그 물건이 있어.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 이사를 안 왔어. 할렐루야. 이사를 안 왔어. 감사합니다 주님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간다냐. 사람도 안 나왔어.
내 염려를 아시고 내 불안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쨌든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들지? 들을 수가 없어요. 발로 차가지고 밀어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오니까 좋잖아요. 넌 쭉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려간데 이게 들고 가는 게 문제야. 이 구멍이 없냐? 이걸 전부 다 무슨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스로 싸놨어요. 그래 보니까 이 손가락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1m 옮기는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한 손으로 막 이게 하려니까 1m 옮기다가 내가 이러다 손가락 끊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손으로 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막 팠어요. 옆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2m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이왕 이 일을 처리하려면 주님 제 주차자리를 교회 주차자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마저 하시오. 해주세요. 예약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 차도 만나면 내가 바로 건네주고 가고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서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일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주여. 그랬었더니 내가 도착할 때 주차 공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저 장애인 주차장이라도 받쳐놓고 나도 장애인 비슷한 거니까 받쳐놓고 갈까 그렇게 기다렸더니 한 사람이 나오는데 차 있는 대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속으로 막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댈 때면서 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건네주고 이제 올라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다 마쳤잖아요. 또 내게는 미션이 2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이걸 15일 동안 차고 있었더니 땀이 찬 거야. 여기에 땀이 차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면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땀이 차. 여기 구멍은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있어요. 나는 안 보이지만 구멍이 있더라고. 이 구멍이 있어도 바람이 덜 통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게 피부병처럼 나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가기 전에 내가 여기다가 여기다 윤활유를 붙이고 그 다음에 물로 된 그런 크림 같은 거 사가지고 하겠다. 다이소에 들리겠다. 다이소에 들리고 난 다음에 노이의 마지막 서류를 내는 날이에요. 그 날이 또 그래가지고 다이소 들리고 노이 들려야만 하거든요. 주님 다이소에 들릴 때도 주차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차 있는 것 같더니 나보다 다 빠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길가의 주차장에서 나오면은 쑥 들어가고.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차가 와가지고 쏙 들어가고. 왜냐하면 나는 뺏겠다가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쪽 끄트머리 가면 코너에 한 자리가 있대. 그래 가보니까 세상에 이 코너 쪽에 충분히 돌 수 있는 정도의 주차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바세린이 어디 있느냐, 바세린하고 수분크림을 사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알려줘가지고 바세린하고 수분크림을 사가지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미션이 됐어. 이제 뭐 하나는 그 옛날 집에 도착했던 물건 찾아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미션, 네 번째 미션만 남았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지. 나의 두려움이 함께 계시고 나의 불안한 것도 맡으시고 나의 염려도 맞춰주시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지막 미션 이제 노이 서류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이 사무실에 출근 안 했어요. 나만 이제 가서 노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탁 꽂아놓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주님 돌아가는 길도요. 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길가 옆에 집 옆에 주차장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 또 있어. 얼른 갖다 대지. 네. 얼른 갖다 대고 내가 주님 내일부터 제자훈련 있는데 내일도 함께 계셔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한테 신비로운 길을 보여주지. 뭐예요? 그랬더니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이번에 뚫렸는데 너 궁정동 톨게이트로 해가지고 경부선 그 톨게이트로 가면 거기 빠져나가는 것만 1시간 반이야. 더군다나 거기 전용 차선들 있잖아. 너 언제 도착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안성시까지만 뚫려있다 할지라도 그 길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세상에 우리 집 바로 옆에서 타면은요 곧바로 해요. 우리 집 옆이 가요 포천 고속도로의 중간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딱 타가지고 가는 것만 해도 막 감격스럽죠. 놀라워요. 새로 뚫린 길이고 외곽 쪽에 있잖아요. 경부선 쪽에 있는 그쪽은 아주 중심부에서 나가는 차들이고 이쪽은 포천에서 가는 안성시까지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예. 그걸 타가지고 무서우니까 3차선으로 가요. 그래도 좋아요. 80km로 달려. 그래도 좋아요. 운전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쉬는 시간 다 뺐더니 안성시까지 30분밖에 안 걸려.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잘 뚫어놨으면. 중부고속도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포천 세종도로 가니까는 안성시까지 쉬는 시간 내가 다 뺐어요. 빼고 30분밖에 안 걸려. 세상에 놀라운 도로를 뚫어놨어요. 뚫어놓은 1월 달에 내가 주님이 뚫어놓은 이와 같은 길을 가니까 얼마나, 가다가 충주에서부터 평택까지, 서평택까지 연결된 도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택 쪽으로 가가지고 턴을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나오고 거기는 이미 전용 차선으로 벗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천안 논산고속도로로 가면 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 도착해서도 이거 숙소에다 차를 대는데 이거 뒤로 대고 앞으로 대고 이래야 하잖아요. 백으로 넣어야 하니까. 그것도 다 예배하셨어요. 첫날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의사가 이거 벗고 가방을 벗고 옷을 벗고 목욕을 해도 될 정도로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재활운동만 열심히 목욕해도 됩니다. 간호사가 그러는데 아휴, 내가 며칠간을 땀 흘려가면서 그랬으니 주님, 숙소를, 욕조가 있는 숙소를 주세요. 욕조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예, 숙소가. 예? 그래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본 곳이 욕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왼손으로 막 제 때를 막 벗. 그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에요. 내가 그 병원에 3주 동안 있을 때 거기는 7, 80대 할아버지들이 머무는 병상들이 전부 다 방광암, 절선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는데 병실이 나니까 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들이 날 놀려요. 머리는 감았어? 어떻게 머리를 감어? 어? 그다음에 목욕은 했어? 어떻게 이렇게 하고 목욕을 하겠어? 자기네들은 방사선 치료만 한다는 거예요. 방광암이나 거기 절선암에 걸리면은 세 가지 것을 선택하는 첫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 70회. 사람 힘들어요. 1시간 반씩 거기서 받게 해요. 예. 35회, 70회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수술이에요. 수술하면 거의 반 죽어요. 예. 2주만 있다가 내보내거든요. 집안에서.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평생 항암제를 먹는 거예요. 약제를. 세 가지 치료인데 우리 병실에 거기 있는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월남전 찬조형 농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액을 갖다 할인을 받고 뭐 10만 원이나 내고 나가는지 그래요. 그분들은. 아, 그러는데 그분들은 나이롱 환자들 같아. 왜냐면 방사선 치료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고 먹고 그러면서 또 방사선 치료 1시간 반씩 하고 오는 것이 그 일이니까 뭐 목욕 자제로 하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나는 목욕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몸이 막 껄쩍지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정말 땀은 땀대로 차고 밤에 얼마나 그냥 병실에다가 불을 떼대는지. 아유, 그거 왜 이렇게 불을 떼세요? 거기 조절하는 나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창가 쪽에 있고 이쪽은 수술한 환자가 있는데 수술한 환자가 춥다그러더래. 그래서 막 틀어놨다. 아니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은 그 어떤 게 그 더워요? 안 더워요? 덥지. 더워. 그러면 꺼놔도 돼요. 그냥 일부 기본으로 해놔도 돼요. 그러니까 다 기본으로 해서 좋죠. 근데 거기 있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계속 극우 저것을 듣는 거야. 그것을 막 라디오를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틀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듣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간호사한테
이어폰으로 듣게 좀 하시라고. 이어폰을 이제 그래요. 이어폰을 듣긴 듣는데 귀가 아픈가 봐. 방이 5칸이지만 무슨 방이래? 커튼이지? 그걸 귀가 아프니까 틀어놓고 있는 거야. 내가 밥만 먹으면 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밥만 먹으면 나가가지고 이 종종걸음으로 병실을 4바퀴를 돌아. 이 종종걸음으로 뒤꿈치 들고서 이렇게 들고서 돌고 안 들어가요. 그래 이거 밤 되면은요 9시쯤 돼야 내가 휴게실로 올라가요. 왜? 8시 반 연속극이 끝나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들어가. 8시 반 연속극이 있어요. 그거 끝나야 다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9시 올라가면 다 나가요. 뉴스 시작할 때 다 병실로 들어가. 그럼 거기에 내가 11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있다가 들어가서 하면 맨날 코 고는 사람들로 그냥 잔뜩 가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그랬어요. 나 사실은 이래 가지고 잠이 없는데 나 11시 반이라도 잠자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면 유도제를 주는데 의사가 내가 보니까 건강한 편이신데 수면 유도제 먹어봤느냐 안 먹어봤다고 그랬더니 이것은 필요할 때만 먹으세요 그랬는데 맨날 저렇게 코 골고 자고 7시부터 자요. 자기는 틀어놓고 자.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자. 그거 꺼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또 잠 깰까 봐 그러죠. 어르신도 지금 90이 다 되고 80대가 되신 분들은 말하기도 그렇게 아유 나 차라리 나갈 때 나가가지고 있다가 들어와서 그러면 코 골고 자고 그러지. 이분들이 7시에 주무셨으니까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3시에 일어나 돌아다녀. 잠 좀 자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야 능력 있대. 그 수면 유도제가 나는 가장 약발이 작은 걸로 썼거든요. 11시 반에 진짜 능력이 있을까? 그럴 능력이 있을까? 약발에? 그래서 이게 마시고 잤는데 세상에 코를 골건 말건 3시에 돌아다니건 말건 6시까지 자는 거예요. 와 내가 간호사한테 어떻게 괜찮았어요? 간호사가 그래 이거 능력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성 잡히면 곤란하니까요. 그래 안 먹어봤어요. 잠이 안 와. 코 고는 소리 다 들려. 어쩔 수 없이 2주간을 이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약을 안 먹고도 주여 이 뇌가 저거 하기를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두엽의 문제인데 전두엽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제게도 주의 사랑이 머물기를 원해서 이 전두엽을 치료해 주시되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점진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데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요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뛰놀 것처럼 하리라. 치료하는 광선? 방사선 말고 치료하는 광선이 다 임한다고.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와 무서워요. 수면 유도제 무서워요. 수면제가 아니라도 무서워요.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주님 운전하고 내려가야 잠이 와야겠습니다. 근데도 이거 안 먹고 버텨볼래요? 그랬더니 버텨볼래요? 안 돼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자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서 푹 자가지고 출발을 하긴 했는데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정말 이거 싫습니다. 그랬었더니 좋은 소식이 내게 주어졌어요. 제자반원 중에서 잠이 안 오는 이와 같은 불면증에 걸린 제자반원이 있었는데 뭘 찾아냈느냐 하면은 프로폴리스의 그 성분이 있음을 찾아낸 거예요. 내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폴리스 그것을 나한테 사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 프로폴리스는 액체가 아니라 이게 액정이죠.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개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프로폴리스니까 부작용도 없고 잠이 드는 것을 찾아냈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어봤어요. 와 잠이 들어요. 10시 반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납니다. 와 불면증 있으신 분들 저한테 부탁하세요. 사주지는 않더라도 소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이것이 안식교에서만 나오는 거야 제품이. 어?
우리 안식교 천지지 뭐. 여기. 테니스 하시는 분 안식교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서 먹어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폴리스 액정으로 된 것은 안식교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을 수도 있다. 제가 그걸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은요, 와 적어도 5시간은 자요. 됐지 뭐. 난 12시에 자도 3시 반에 일어나고 11시 반에 자도 3시에 일어나 2시 반에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나는 이렇게 수술을 했으면 해서 여러 가지로 목말라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한 팔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양팔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 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장애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에, 아이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면서 나는 그 속에서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뭣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뭣도 도움이. 내가 갔다가 오는 동안에 전체에 걸쳐서 내가 만약에 주차 공간을 예약합니다 하고 미리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을 약속을 그르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목마른다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불안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습성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낭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주여.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의 뇌를 대신할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어주시기, 여러분의 뱃속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근데 슬퍼도 슬프다고 말하네. 마지막 말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번에 제자반 속에서 주님의 비밀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꾹 참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여자 제자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왜 너는 눈물을 아끼느냐? 너는 왜 눈물 날 때 왜 참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돼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네 기도도 듣고 내가 네 눈물을 보는 것을 모르느냐? 예? 내가 네 기도도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잖아. 왜 보고 계실까?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찔찔 짜는 걸 왜 보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다 지고 눈물 샘은 안 지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시고 눈물 흘리는 걸 못 보시는 분이냐?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실정이 있어요. 응? 네가 웃기는 웃는데 기뻐서 웃는데 마음이 허하구나. 어떤 장소 가면은요,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막 큰 소리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허한 것이 보여요. 그것도 조절이 돼야 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너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희노애락 애오욕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요. 주님이 보실 때 왜 내가 피리를 부는데 춤출 줄을 모르고 왜 애곡하여도 울지를 않느냐? 주님이 탄식했거든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본능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 삐뚤어 나가고 견나가고 이러죠. 그 다음에 너 왜 슬픔이 조절이 안 되냐? 그래,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었구나. 그것을 누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니? 근데 왜 너 그것을 네 가슴에 간직하니?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하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가슴에 묻어가지고 네 슬픔이 극한 상태로 되게 되면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더 큰 슬픔을 만들고 고통의 멍에를 만들어낼지 어떻게 하고 네 가슴에다 간직해. 네 가슴에다 그 극한 슬픔을 간직하기엔 너는 너무 약해. 너도 죽고 싶은 생각 나타날 수 있다. 네 생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네 마음보다도 더 큰 예수님에게 맡겨야지. 응? 이 자식이 지금 주님 나라에 가 있잖아. 응? 어떻게 하다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잖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당신 가슴속에 있는 것보다 나아.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주님이 슬퍼하시죠. 또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게 너무나 정이 많아가지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처만 받아요. 정이 많은 사람은 주고 상처받고 주고 상처받고. 왜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그것도 조절을 받아야 한다. 응? 그 다음에 미움이 조절이 안 돼요. 미움이 조절이 안 돼요. 욕망이 조절이 안 돼요. 욕심이 조절이 안 돼요. 무더러 교도소까지 갔으면 거기서 좀 초췌한 얼굴로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헌재판에 나왔는데 아주 이발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윤통을 갖다가 아니 교도소까지 가고 체포돼서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구속 수감되어 있다면 좀 초췌한 얼굴 나오면 자기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 안 됐다 어쨌다 그럴 텐데 머리까지 쫙 아니 왜 죄수가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못났다고 죄수가 경호용 차량을 대동하고 다니느냐 말이야. 차라리 호송차에 다 수갑찬 모습으로 가면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파들도 들고 일어나고 극우파도 들고 그럴 거 아니야. 호송차가 와. 호송차가 경호차가 왜 와? 거기다 왜 머리를 나보다도 멋있게 하고 나왔던데. 그거 전부 다 이거 원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대요. 누가 거기 들어가서 해? 죄수한테. 욕심이 땅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략이입니다. 사실은. 예? 어쨌든 그런 감동 조절이나 기분 조절이 안 돼요. 기질이 조절이 안 돼요. 충동이 조절이 안 돼요. 본성이 조절이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성령이 뱃속에까지 임해야 할 까닭이 뭐냐면은 그 본성과 충동과 부성이나 모성이나 기질까지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기분까지도 이 감정 조절이 전체가 돼서 영적인 감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눈물이 나긴 나죠? 그랬더니 네. 어째서 눈물 나는데 갱년기예요. 갱년기가 뭔 뜻인지 알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인생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눈물도 없이 피도 없이 그렇게 독하게만 살아야 인생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제 호르몬 변화를 교차를 시켜가지고 주님께서 호르몬 변화를 교차 여자한테는 테스테론이 남자의 테스테론이 들어가고 남자한테는 여자의 호르몬이 들어가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 주님 나라 오기 전까지라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눈물도 나게 해서 너 여태까지 독하게 살아야만이 인생을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했고 네가 독하게 마음 먹고 돈도 벌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만이 살던 그 인생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눈물 나더라도 연속곡 보니까 내가 갱년기가 있어 눈물 나는가 봐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때 네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호르몬 조절과 감정 조절을 통해서 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때 눈물을 주님 제가 전에는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 사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나도 꾹 참고 나도 꾹 참고 그랬는데 주님 이제 눈물 나요. 그래. 다윗이 말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막
쏟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시편에다 기록해.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내치지 마시옵소서. 그래, 얼마나 애교덩어리야 남자가 세상에. 근데 우리는 꾹 참아 잘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주의 눈물병에다가 딱 담아놓으셔. 너 눈물을 갖다 꾹 참니? 주님,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저 혼자 고생하는 거고 저 혼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라고, 그래서 주님의 병에 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 기도도 들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근데 독한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눈물 나도 그걸 갖다가 혼자 차 안에서 있으면 되잖아. 혼자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주님, 나 그 말 들었을 때 너무나 눈물이 나요. 나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그럼 그 눈물을 언제 사용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예? 은하수와 같이 주님께서 눈물을 쌓아 주의 병에 담는다는 걸 봤다니까. 다윗이 시편 56편에 그게 나와요. 주님께서 위태할 때 딱 사용하십니다. 건져내라. 사망에 이르지 않냐 건져내라. 저가 미끄러졌을 때 건져내라. 저가 죽음에 처할 때 건져내라. 저가 위험에 처하고 환난에 처할 때 건져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갱년기에 대한 해석을 총체적으로 들었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갖다가 보시고 계실까? 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실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그런 거 싫어해. 눈물 찢지 않은 거 싫어해. 뭐야? 강해야지. 그것만 알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한 것을 내게 말하거라. 네가 눈물 나지? 그럼 눈물 난다고 말을 해. 불안하다고 말을 해. 두렵다고 말을 해. 근데 말을 않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만 하냐? 다윗 좀 봐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쫓겨다니니까 부모도 못 찾아가요. 사울 왕과 그 군사들에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주여, 먹을 것이 없이 도망 다녀야만 합니다. 궁핍합니다. 그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하라. 그래야 내가 네 가난을 채워주고 네 궁핍함을 채워주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야. 다윗, 너는 강해. 가난해도 가능해야 해. 궁핍해도 강해. 강하고 담대하라 했잖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 말만 거꾸로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지, 주님 여리고성을 치려 하니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해. 네가 사람이지 않냐. 사람. 네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존재할 수가 있지. 네가 사람이야 내가 너를 구세주로서 너를 건져낼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강해? 네가 강하니까 내가 너를 두들겨 부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 너 머리통 한번 때려볼까? 한 방이면 끝난다 인생들아. 네가 그렇게 건강해? 한 방이면 날라가. 왜 네 연약함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만들지 않니? 네가 불안하지? 낭망되고 절망되는 것도 있지. 쉽게 낙심되는 습관도 있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라는 얘기야. 낭망되는 걸 말하잖아요. 좌절되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해야만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고쳐주고 너를 치유하여 주마. 근데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네가 똑똑해서 주차금관도 네가 멋대로 가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가면 있네. 그래요. 그러고 살아요. 자기가 인생 사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살다 보면 사라진단다. 그런 노래 불러가면서 살고 앉아있어. 그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실 때는 사라지니까 사라지니?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너. 그러면 나는 어디 있었냐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아니 그냥 하나님 안 계셔도요. 살다 보면 사라져요. 노래도 나왔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따라. 그게 인본주의 삶이에요. 주님은 그런 게 난 너의 모든 길에 연약한 길에도 네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길에도 공포가 있는 거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럼 어떻게 하면 함께 계시는데요? 내가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께 토설하고 맡겨 주님 제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내 속에 가시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여 달라. 그렇게 가시면 그 불안한 때 내가 너한테 있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 마치가 하다 보면 다 주차도 내가 뭐 하다 보면 한 번 더 낭패 한 번 당해가지고 뺑뺑뺑 돌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너 내비게이션 제대로나 읽을 줄 알아? 못 읽어가지고 한 칸 더 가가지고 뺑 도는 적도 있었었지. 네가 뭐가 똑똑하다고 그래.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나도 혼났어요. 내비게이션 잘못 읽어가지고 한참 돌았어. 내비게이션은 있지만 읽어서 해석해 주시고 판단 내려주시는 분 주님이신 걸 의존하지만 제가 뺑뺑 사서 고생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고 회개했어요. 너무 똑똑하면 주님이 의존이 안 돼요. 너무 강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하면 돼. 살다 보면 사라져. 잘한다. 주님 나라 갔으면 그래요. 너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 살다 보면 사라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가서. 그래. 내가 없어도 내가 너한테 호흡을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잠잘 때도 이랬는데 언제 주님께서 제 잠잘 때 이래. 야 이놈아 네가 잠잘 때 암세포들이 수백 개가 생기더라도 네가 잠잘 때 그 면역세포를 동원해가지고 암세포 딱 제거시키는 게 내가 한 일이다 이놈아. 언제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대요? 네가 잠잘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었지. 근데 너 잠이 그렇게 맛있고 달게 잠자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도 생각해봤니? 아니요. 나는요 본래 누웠다면 자요. 잘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었다라는 그 말은 뭐냐? 그거 주님 말씀이고요. 나는 내 말대로 내가 복음이요. 그래가지고 살고 잠잘 때도 그렇게 주께서 일하시는 것도 찬양도 안 해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너를 갖다가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시편 120편에 써놨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잠자면 그냥 다음날 일어나던데요. 야 잠자다가 중간에 데려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네 속에서 네가 잠자걸 동안에 내가 면역세포들을 전부 다 동원시켜가지고 암세포들을 갖다 수백 개나 되는 거 그런 것들 다 잡아먹게 하고 그 일들을 내가 다 하고 네 머리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주님 앞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사람의 몸에 면역체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자기 치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치유 능력을 누가 준 거냐? 그거요. 주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우리는 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다 묻습니다. 너 잠잘 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인해봤고 감사해봤고 영광 돌려봤어? 아니 그냥 잠들면 그냥 자요. 저는 등만 따뜻하면 확 자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음 날은 그냥 일어나 버리죠. 그냥. 해는 지가 떴죠. 잘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뱃속에까지 성령 충만을 받듯 두뇌로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오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뱃속에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적인 삶, 이적과 표적 있는 삶, 주님의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주 앞에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서 그 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